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금요일 말씀을 나눌 김동환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때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바로 당시에 새로 출시했던 게임기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신경과 관심은 그 게임기로만 갔고 꼭 갖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결국 오랜 기다림 끝에 게임기를 갖게 되었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기를 향한 저의 사랑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 이미 게임기를 잘 찾지 않았고 금세 마음이 식은 저를 보게 되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끝까지 마음이 동일하지 않고 변덕이 있는 저와는 달리 항상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변함없는 사랑과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자 발락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을 볼 수 있는 다른 장소로 나와 함께 가자. 거기에서는 내가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끝부분만 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여라. 그리하여 그가 발람을 비스가 꼭대기에 있는 소빔 들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제단 7개를 세우고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씩을 각 제단에 바쳤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저쪽에서 여호와를 만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을 만나셔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이 발락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자기 제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발락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자 발람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발락이여, 일어나서 잘 들으시오. 십볼의 아들이여, 귀를 기울이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나는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분이 축복하셨으니 내가 바꿀 수 없다. 그분은 야곱에게서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서 잘못을 보지 않으셨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과 같다. 야곱을 해칠 마법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칠 점술이 없으니 이제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하고 말할 것이다. 보라, 이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숫사자처럼 뛰어오르는구나. 저가 먹이를 삼키고 죽임당한 짐승의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결코 눕지 않으리라.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마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든 제가 그대로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한번 실패한 발락은 장소를 이동하여 그곳에서 다시 저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첫 번째 장소와 동일하게 7개의 제단을 쌓고 각각 7마리의 소와 순양을 준비하여 제사를 했죠. 발람도 이전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따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발람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발락에게 전할 말씀을 넣어주셨고 다시 돌아온 발람에게 발락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적극적으로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을 만나셔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이 발락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자기 제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발락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다시 이동하여 간 그 장소는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만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세력이 약해 보이면 발람이 자신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 순간 발람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발락의 뜻대로 저주를 선포할 수 있게 될 때 자신에게 주어질 이득이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수많은 방법이 하나님을 계획하심을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다고 믿었던 발락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이익을 선택했던 발람의 어리석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유혹에 흔들려 하나님만을 따르지 못했던 발람처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잊은 채 나를 의지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엉뚱한 욕심의 재난을 쌓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초점을 다시 맞춰가야 합니다. 세상과 나의 마음을 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더욱 선명해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은 마음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벽나라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기대를 한 발락의 질문에 발람은 또다시 그 기대를 저버리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이스라엘은 그 여호와의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를 할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의 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이스라엘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내용뿐이었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나는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분이 축복하셨으니 내가 바꿀 수 없다. 발람은 예언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축복의 마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만 할 뿐이다. 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한 번 말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코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죠. 결국 발람의 예언에 화가 난 발락은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도 저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마음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어떤 방해가 있어도 변하지 않으며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의 비전과 약속들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품으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변덕이 아닌 영원함으로 거짓이 않은 신실함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 새벽나라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순종함으로 따라가고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